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네,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력. 이 지구력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버티는 힘, 어떤 일을 지속해서 오래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버티는 힘을 이제 지구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심폐지구력도 있어요. 심폐지구력. 이 호흡기가 지구력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쉽게 걷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르게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그 힘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심폐지구력이고요. 그리고 또 근지구력도 있습니다.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뭐냐면 이 근육의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제 버티고 쓸 수 있느냐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팔굽혀펴기를 그 요새 뭐 강철 부대라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프로를 가끔 보면서 제 정신무장을 가끔씩 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팔굽혀펴기 아니라 이 턱걸이를 막 하거든요. 근데 보통 20개, 30개 이상씩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똑같은 힘을 20번, 30번씩 해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건 근지구력이라고 하거든요. 뭐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지구력이라는 거는요. 외부의 어떤 힘이나 기구나 어떤 외부의 것을 의지하여서 하려는 능력이 아니라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힘과 능력을 이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온실 속 화초와 들에 피는 야생화가 이제 비교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 온실 속 화초는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왜요? 온실이라는 조건을 다 밖에서 맞춰준 거예요. 다 맞춰주니까 본인이 본인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를 그 힘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이 탁 걷어지고 그 모든 조건이 다 걷어졌을 때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온도가 추워지고 밤이 돼버리면 버틸 힘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온실 속 화초는 그냥 아름다운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한번 보세요. 야생화는 어떠냐면요. 이 야생화는 수많은 추위와 더위를 견뎌냅니다. 그걸 그냥 몸으로 맞아요. 그냥 몸으로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맞춰주지 않아요. 온실은 다 맞춰주지만 바람도요, 비도 다 견뎌냅니다. 그 얼마나 그리고요. 춥고 추울 땐 딱딱하고 땅이 비가 오면 뭐 아주 질퍽질퍽하고 근데 그 악조건 속에서요. 땅 밑을 뚫고요.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악착같이 뿌리를 내려갑니다. 야생화가 그 오랜 몸부림과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뭘 피우냐면요.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워요. 요새 매일 예배 들으시느라 이게 하늘 보실 시간 있으신가요? 꽃 보실 시간 있으세요? 이 야생의 꽃을 보면은요. 그냥 온실 속 화초의 아름다움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강인한 생명력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는요. 예쁘지가 않아요. 제가 산 타는 지가 저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산을 타면은 정말
벼랑 끝에서 저기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자라난 이 아름답지 않은 모양으로 굽이굽이 져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서 그 바위를 뚫고 생명력을 피워낸 꽃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를 봐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 무엇을 느껴지냐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이걸 다 뚫고 나왔구나.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왔구나. 그거를 뚫고 나온 어떤 생명력이 있구나. 생명력.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정신이 제 마음에 안주하고 있던 제 마음의 정신들과 마음들의 이런 생각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뭔가가 저를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죠. 생의 의지를 막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저를 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바울을 볼 때요, 저는 이 온실 속 화초와 야생화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바울은요, 이 야생화처럼 이 빌립보서를 통해 교회가 가진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온실 속 화초를 볼 때는요, 아유 아름답다, 아유 아름답네, 예쁘네. 그리고 그냥 잠깐의 즐거움으로 향기를 맡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 강인하게 피어난 생명력, 바위도 뚫고 나오는 그 어떤 나무를 볼 때는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 여기저기 터지고 구부러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구부러지고 그걸 뚫고 나오는 생명력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의 이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치 이게 진짜 복음의 생명력이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것은 이런 것이다, 온실 속 화초와는 전혀 다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다라는 것을요, 자신의 삶을 통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정말 피를 토하듯이 복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의 바울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 속에 영향을 받고 제 자신이 흔들어지고 깨어진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수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수준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보상 속에서 사실은 안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제 너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말하고 또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 바울을 보면 어떤 것처럼 보여지냐면 바울은 완전 야생화거든요. 전혀 완전 벼랑 끝에서 어떤 보호도 없는 곳 속에서 피고 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여정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온실 속 화초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뭐 우리는 믿고 있다, 신자들이 믿고 있다 말하지만 온실 속에서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더 대단한지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다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어디냐면요, 감옥에 투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가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는가 보다, 좀 어려웠겠나 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감옥은 온실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공급과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바울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극단적인 모함과 오해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부딪혀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온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바람과 어려움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치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아요. 나는 그 어떤 온실의 조건과 세상의 조건 가운데 기대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안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께 의존돼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기는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이게 다른 생명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생명에 더 뿌리 내리고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가 자신의 인생 속에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면은요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온실 속에 살고 있는 꽃인가 아니면 내가 야생한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폭풍우가 바람이 와야. 그러니까 바울은 폭풍우가 바람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진짜 야생화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실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는 그 생명력을 얻고 누리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오해와 모든 핍박과 모든 것들이 다 몰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진짜 기회라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야생화인지 온실인지 진짜 드러나는 것이니까 지금 나를 보고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회니까 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같이.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의 진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명력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어떤 문제와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걸 통해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진짜 배워갈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증거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매달려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온실 속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그 은혜를 진짜 발견한 사람은 어느 자리로 나아갈 수 있냐면 자신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견뎌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울의 인생 속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정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어려움과 극단의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붙잡고 견뎌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전진하고요,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을 만나도 바울의 전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진은 멈추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오히려 무엇이 증거되냐면 바울이 지금 야생화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내리고 있는데 이 생명은 그 어떤 것에서도 막히지 않고 전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바울은 진짜 예수에게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생명력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고난이 오히려 진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크게 띄워주세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의 모습도 있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모습도 있고 자비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온실 속의 화초 속의 화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지금 온실 속 화초처럼 힘이 없는 것 속에서 이 열매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증거가 뭐예요? 이런저런 모습에 귀한 열매들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도 있고요, 교제도 있어요, 선교도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빛과소금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하면 우리는 부활절 절기연금을 어떻게 보내냐면 선교연금으로 내보내고요. 또 이번에는 또 조선과정, 또 아이들을 이제 직접 또 민존삼이랑 저랑 지역에 찾아서 의뢰를 해서 이제 알아봐서 후원할 거예요. 빛과소금교회도요, 은혜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 선교가 있고 섬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온실 속 화초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연약함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 속에 무엇이 섞여 있냐면 다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바울을 돕기 위해 사람을 파견합니다. 근데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그 에바브로를 파견하는 그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걸 보내는 과정 속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하는 일 속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교와 섬김과 그 속에 뭐가 섞여 있냐면 허영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허영. 이 허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남보다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훨씬 대단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자기가 더 부풀려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절 헌금이 우리에게 나왔는데 우리가 누구를 돕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뿌리가 정말 깊게 내려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으니까 우리보다 적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영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한 걸음만 더 내딛읍시다. 한 걸음만 더 내딛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이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우리 안에 교제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모양의 모습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앞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딛자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내딛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를 더 낮추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낮추자는 거예요. 다 우리보다, 다 나보다 낫다. 근데 동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낫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우리에게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더 우리 자신을 낮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걸음입니다. 이 한 걸음. 이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은 뭐냐면 진짜 생명건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내려다보고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은 그 연약한 생명력으로 우리는 빈약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확실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실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실 밖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일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온실 속에서 그 온실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실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실 거다. 그것을 계속 드러나게 하실 거다. 우리에게 바람과 폭풍우를 보내실 거다. 왜요? 우리가 진짜 온실 속 화초냐 아니면 예수의 진짜 생명건 뿌리를 내린 예수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누르게 할 교회냐, 온실이냐 야생화냐. 여러분은 온실 속 화초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떤 것에서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야생화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야생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예배를 주시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 우리를 온실 밖으로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걷어가시고 확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의 생명 걸고 있냐? 너 정말 예수의 뿌리 내리고 있냐? 정말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냐? 그 앞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지구력, 그 힘이 있냐? 그 힘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지속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생명의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철저하게 독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 믿음과 그 지구력과 그 인내를 반드시 우리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근육이 커야 돼요. 우리 안에 근육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요 이제 선교 헌금을 내보낸 지가 몇 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무엇인지 야생화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훈련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물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보내줄 수 있는 복음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물질만 가서 물질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뭘 주고 오는 거냐면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믿고 견딜 수 있는 그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신다. 정말 예배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선교헌금. 우리가 가서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만 헌신해도 주고 오는 건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가 주고 있는 물질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 온실이잖아요. 그것도
온실 속 화초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이 너무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때가 지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 걸음 내디딜 때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시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이거 끊어지면 나 정말 죽는 거 아니냐? 정말 이렇게 되면 나 진짜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진짜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모든 명예와 수치와 내가 사람 볼 낯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때가 바로 비로소 온실을 나와 예수를 붙들고 야생화로 아예 다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만 견뎌내시고요, 한 걸음만 인내하시고, 우리에 있는 내가 진짜 이건 이 사람 못 참겠다, 거기서 한 걸음만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내 안의 지구력으로 예수를 붙들고 내가 진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이 한 주간의 남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주님의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함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